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형성하십시오. 올바른 사고방식을 형성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1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종종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네, 사고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사고방식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사람의 반응과 해석을 미리 결정하는 고정된 태도나 성향입니다. 사고방식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지를 결정하는 확립된 생각의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생각해서 사고방식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된 것이죠.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을 하는 방식, 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 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틀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그 생각의 그 사고방식의 결과, 그 틀에서 나온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그 생각을 잡았기 때문에 경향이 되었고 틀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의인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 안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저절로 나타나고 발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나타나게 해야 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성장합니다. 네, 당신은 생명, 승리, 풍성함을 위해 올바르게 프로그램 됩니다. 우리가 고백기도 함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생각의 틀을 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프로그램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미 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깨고 새롭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맨날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과 세상의 영향으로 가득 찬 그 잘못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성장해서 정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데 어떤 그런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 가난, 연약함, 패배 그것으로 가득한 그런 대화가 지배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고, 이 상황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식하지 못하면 영향을 받게 되죠. 인간이 듣고 보고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이 받은 그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속한 환경과 받아들인 정보가 현재 당신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하지 않아도 의도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가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크리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것을 지킬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몸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발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했을 때 이 평탄하다라는 말이 팔라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저울질하다, 무게를 달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저울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만한 곳이면 가야 하고 이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의 발전에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친구들을 만날 때 계속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라서 이제 그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아주 1년에 정말 몇 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정말 부정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영혼구원을 할 그 목적으로 사실 만나는 거죠. 빛을 비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있지만 성경은 또 한편으로 외인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그런 빛을 비치고 진리를 말하고 그런 것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곳에 가야 하는지,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팔라스, 그 저울질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영적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세워지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옛 사고방식을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네, 무엇으로 옛 사고방식을 대체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당신은 어떤 생각과 표현이 더 이상 당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스크린이 있잖아요. 채처럼. 그래서 이 말씀의 스크린으로, 통과를 시켜야 할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 재미난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본인이 그 말씀의 스크린을 가지셨는데 이 채가 전에는 굉장히 굵었다면 지금은 아주 촘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지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만 통과시키고, 그런데 이게 전에는 그냥 뭐 아주 큰 그런 것만 걸러냈다면 지금은 아주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리고 생각의 어떤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걸러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스크린이 되게 해서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통과를 시켜서 그 말씀이 그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프로그래밍 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사고 방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사고 방식의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이 벗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아니지만 옛사람을 벗을 때에 그 사람은 벗겨집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인식할 때에 그 새 사람에게 속한 그런 지혜와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고백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의인의 사고방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합니다. 나는 세상에 동화되기를 거절합니다. 내 마음은 탁월함, 승리, 가능성을 생각하도록 계속 세워집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증명하고 행하도록 세워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